설교라기보다는 제목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복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리더들이 모인 곳에 우연히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천국에 왜 너를 들어보내야지? 라고 질문할 때 만족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에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때가 오면 꼭 복음 소개를 한번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얘기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종료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예요?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럴 때 아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럴 때 남편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연히 이 세상에 오발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오발탄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죠. 조은파 선생님이 쓰셨는데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오발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기를 놓으신 분들, 우리 처녀들은 마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아기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르니까 내가 아기 놓고 난 다음에 아기 옷을 사야지. 그러신 분 계세요? 나 아기 놓고 나서 나 침대도 살래? 아기 놓고 나서 내가 거기에 맞는 장난감도 살래? 남자일지 여자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하죠? 아기 낳기 벌써 한 달 전부터 침대를 이렇게 사다 놓고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좋습니다. 침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세근사근 잠잘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은 빛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빛 속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우리가 뛰어놀 먹을 것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던 이유는 내 사랑의 대상인 내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 즐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았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대가 좋았더라, 이불이 좋았더라, 장난감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즐길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고 항상 이렇게 가장 즐거운 것, 우리 산부 예배는 그렇게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옛날엔 이쁘다 안 이쁘다 이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들면 그 싱싱한 생명 자체가 좋은 거예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약간 날씬하고 뚱뚱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생명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 생명력이 서서히 잃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주시고 나이가 들었든 적었든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 사람들은 뭐 해야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한다라는 얘기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보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작정하고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처럼 생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듦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에는 구별된 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너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생의 것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물론 레위기 11장은 조금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건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었듯이 거룩해졌듯이 우리가 거룩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마신다고 다 마실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다 먹을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었어요. 피조물과 창조주로서 구별되고 하나님은 죄와 선으로서의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신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야, 너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거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그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잘 몰라요. 응? 잘 모르니까 사단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냐면 선악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선악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그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이렇게 하면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큰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머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고 깡패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기분 나쁘지, 부모님들이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에 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가장 큰 죄는 내 자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는 나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길러 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선악을 내가 분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거기 계명성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거기 보면은 너 아침에서는 계명성이야. 우리가 영어로 보면 루시퍼라 그래야죠. 그가 사단이 된 배경이 나오죠. 사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북극성에 올라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사단으로서 전략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은 내가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릇 행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죄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로 가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21가지의 죄들이 쫙 나열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21가지니까 이거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 너희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는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는 않았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함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중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으며 살인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죄 짓는 것으로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할 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고서 당장 안 죽었죠. 그렇지만 영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고 몸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몸은 언젠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몸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요. 학자들에게 의하면 우리의 몸은 한 7년 전에 있었던 물건은 내 몸의 뼈부터 모든 것이 7년, 아무리 오래 산 세포도 7년 이상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있는 나라는 형체를 이룬 것은 7년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피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러죠. 세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 각기 책일로 가가지고 우리를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육신들이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우리 육신은 물론 죄를 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 멸망한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짐으로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죄의 삭스로 육신이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가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을 해야 그쪽으로 간다. 우리가 장례식 직장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분은 선하게 살았으니까, 착했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항상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덕담을 나누죠. 덕담은 그렇게 나누지만,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성의 신고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을 합니다. 이거 선행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 그냥 선행은 아무 관계없이 선행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선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자연스럽게 선행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옳게 선하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성경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얘기했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이 우리에다 가장, 율법은 갈라디아서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행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 구원한 건데, 원래 우리는 다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건데, 천국으로 다 가고자 하는 길인데, 기독교는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이요, 불교에는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이요, 이슬람교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이요, 유교는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 가는 길만 다르지 다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위험한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갔습니까? 인간이 사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사마니즘이든 나름대로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종교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지만 왜 선교가십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 그것을 알려주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위험한 곳에 갑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50년 전에 유럽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2년이었다는 얘기는 내가 한 평균 2년 살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명이 가면은 한 7, 8명은 한 2, 3, 서너 명은 가다가 죽습니다. 그때 뭐 배 타고 막 이렇게 며칠을 가야 되잖아요. 1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서 한두 명 5년 10년 사는 거예요. 우리 그 리빙스턴 같은 이런 분들이. 그래서 평균 2명이라는 얘기는 내가 선교를 떠나면 1년 안에 죽을 가능성이 60% 70%가 됐는데도 갔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을 목숨을 마다않고 우리 선조들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아무도 이곳에 갈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판을 죽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갔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래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걸 간지로 하나 보냈으면 했는데 이걸 줬는데 그냥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인간이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에는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은 이곳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선행으로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종교로도 안 돼. 그래서 이 다리로 유일하신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쪽으로 건너갔고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고 일로 패스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깁니다. 여기서 사망이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런 얘기는 오래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옥에 가도 오래 삽니다. 다만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고통 속에 오래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믿으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은 내가 정말 믿는 것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나는 우리 예배당 이게 안 무너질 줄로 믿어 그러고 들어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믿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앉아있는 의자, 우리 의자가 이거 튼튼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10명이 한꺼번에 푹 앉으면 이거 의자 안 부서질까? 나 의자가 안 부서질 줄로 믿어. 이러고 믿고 앉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믿는 것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정말 믿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삶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피같은 돈을 주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그 월급을 은행에다가 꼬박꼬박 비즈니스 돈 벌어 은행에다 꼬박꼬박 갖다 주잖아요. 은행 믿고 은행에다 돈 맡기시는 분 계세요? 나 은행 안 망할 줄 믿어. 가끔 가다가 은행도 망합니다. 세상에는 그냥 돈 100만 불 이렇게 막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은행이 망해가지고 10만 불밖에 못 찾아 그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세상인 거는 다 믿을 것이 못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가 받은 주급의 월급은 번 대로 은행에다 꼬박꼬박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행 믿어 그러고 갖다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믿는 것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그렇지만 행동을 보면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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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 기도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내 욕심을 기도라는 포장 속에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내가 암만 생각해보다 내 욕심대로 이게 구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라 이 말만 믿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구해놓으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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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약속 안 지킨다. 하나님 안 지킨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안 거 아시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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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솔직하냐 정말 자기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지 정말 믿는 거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거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말에 있지 않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예근희 집사님, 우리 자매님 사랑하십니까? 와이프 사랑하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못하네. 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내들보다도 어쩌면 자식보다 부모들이 자녀를 더 사랑하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보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내 눈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이 내가 이쁜 짓을 좀 할 때 이쁘지 그 자녀가 부모님 미운 짓만 골라서 해보세요. 정말 내 눈에도 나쁘던 내 자식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 자식이 이쁜가?
자식이 아니고 원수 덩어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빼버리는 순간 아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빼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요,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존재인 것이 냅니다.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빼버리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귀신들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귀신들이 더 잘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은 귀신들이 믿고 떠났어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알기만 하는 귀신이 가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이 세상을 구하라는 걸 다 알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저는 개혁 개정으로 옛날에 외웠던 것에 대해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합니다. 26장 2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온 사막에서 고쳐받을 때 왜 너희가 그렇게 핍박받나? 이러니까 내가 유대인과 온 세상에 온 땅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에 합당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 선전함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할지언정.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회개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길로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은 한 30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저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젊었을 때는 술도 가끔 먹었죠. 그럴 때 보면, 술 먹을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 잔 먹으면 취하는데, 알면서 먹습니다. 그 다음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인사불성이 되는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알려줬어요. 이거 먹으면 취할 줄 알아요. 딱 보들라인에 가서 내가 아는데도 먹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이 길로 가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와 우리 하와 할머니가 먹어서 잘못 생각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갈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네가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되는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믿어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려 믿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좀 이제는 죄짓 먹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안 해요. 그래서 80년대 그때 막 부흥사들이 많이 올 때 아마 못돼도 예수님 영접을 한 100번 정도는 100번 이상 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창피해서 부흥했다 못 나가고 내 혼자 골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도 참 수차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강호야, 예, 야 너는 나랑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이러면 됐지 뭘 맨날 나를 주일로 영접한다고 그러고 그러느냐? 그 음성을 듣고 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하신 다 못 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다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또다시 동행하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일어서고 또 한 번 일어서고 또 한 번 일어섭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고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나게 딱 한 번 더 일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앉아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보내들어 주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1.1억이라도 없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이 삶에 이런 확신이, 이런 대답이 확실 있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하게 분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내가 선악을 분별했던 나는 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우리는 물속에 올라오는 것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의 부활이라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올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한다는 얘기는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애굽에 가서 선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금방 해방되었습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말씀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수백 년, 300년을 들어가서 살면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고 언젠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하 동굴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지하 동굴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한 게서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24시간 안에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내 거짓없이 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도하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영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렇게 생활해 갈 때,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때 그것만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않으시면 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심판에서 제외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게 하시고 우리로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셔서 정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다 제약된 일이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을 좀 등한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건강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강한 직업, 우리가 가장 쉬운 것, 우리 자매님들이 아까 이렇게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던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말이야, 이거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맨날 우리 식구들 위해서 밥만 해대고 말이야, 내가 우리 식구들 아무도 그냥 내가 수고한다고 얘기도 안 해주는 이 밥을 내가 이렇게 지어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예화를 드렸더니 남자들은 다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밥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들이십니다. 그것이 도나스를 짓는 것이든 빨래를 하던 것이든 나무집에 일을 해주신 간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또 우리가 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